17장 요한계시록 17장 9절 말씀,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마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우리는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일곱 머리에 대해서 일곱 산이라 그러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1차적으로 로마가 일곱 언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곱 산이라 할 때는 이걸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일곱 왕,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여덟째 왕이 모든 것은 이제 로마의 황제들 예전에 있었고 또 지금 다스리고 있고 앞으로 로마를 다스릴 황제를 1차적으로 의미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계시록에서 쭉 공부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 즉 그리스도적인 권력, 권세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절에 있는 대로 잠시 동안, 그리고 11절에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한동안, 결국은 잠시 동안, 한동안 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한까지는 그들이 권세를 받을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악의 세력이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동안이다. 짧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주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겠지만 이 로마로 상징된, 그리고 여러 가지 적대적인 세력 앞에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잠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 멸망할 것이니까 백성들에게는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 인내해야 된다. 11절에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그도 똑같습니다. 악의 세력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정으로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만 우리는 영생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지금 잠깐 무슨 권력을 가지고 행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의 종국은 멸망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결론을 알면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생방송을 볼 때는 그래도 조금 긴장이 되지만 승부의 결론을 다 알고 재방송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좀 여유 있게 치킨도 먹으면서 간식을 먹으면서 즐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편이 지금 지고 있다고 결론은 이미 역전성 한 걸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은 나의 미래와 나의 결론을 우리는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주님이 다 이루셨고, 과정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 그렇게 나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 불안, 초조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도 공부하고 있고 또 이 우주가 어떻게 될 것도 우리 다 아는 사람 말입니다.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들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상대를 알고 싸워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게임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될 사람 앞에서는 미리 항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하는 목적, 연합의 목적, 그들의 목적이 뭔가 하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 목표는 그들의 목적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여러분들 정말 겁도 없지요.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당연하죠. 그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그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대항하여 싸운단 말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남자 아기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다가 예수님 오셔서 사역을 맞으시고 성천하시고 그럼 이제는 이 여자를 낳은 이 남자 아기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여자는 또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막 공격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각 성도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전투가 그렇게 계속 마지막 때까지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심으로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무리를 가르치죠.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부르심을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하나님께서 영원전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신 그리고 빼내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그들은 어떤 애로와 희생에서도 어린 양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과 함께하는 신실한 충성된 신실한 자들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들이죠. 그들은 이길 것이다. 그럼 이제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전투에서 지금 이기고 계십니까? 지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린 양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택하심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왜 집니까? 그거 안 맞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아닙니까? 함께 하십니다.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가장 외로울 때, 힘들 때 주님이 어디 가셨는가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느껴서 그랬지. 사마양 음심한 골짜기로 갈 때도 우리는 어린 양이 목자가 나를 안고 가신다. 그러니까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힘들 때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생각을 가지시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원전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신, 그래서 어린 양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자들은 특징이 뭐냐? 진실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신실과 진실은 예수님에게 사용된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를 진실하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은 우리 광야 여정에 봄과 같은 현실도 있고 여름과 같을 때도 있고 삭풍이 부는 겨울과 같은 고난의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철 따라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거기에 걸맞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치는 겨울이 되면 아무런 열매가,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요, 높은 때나 낮은 때나, 낮은 곳에 있으나, 건강하나 아프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항상 푸르른 신앙,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철저히 과실. 저분이 이제 열매가 없겠지.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분을 보면 또 열매가 보인단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중에 마치면서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심성은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절 같이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내가 본 바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세상을 이야기하죠. 지금 어느 분야를 예외 없이 어떤 분야든지 총체적으로 이 엄녀가 권력을, 권세를 잡고 앉아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의자에는 누가 앉아있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하고 다스리고 계시냐? 아니면 엄녀가 앉아있느냐? 엄녀의 역할이 뭐였지요? 엄녀의 몸통은 사탄입니다.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따르게 만드는 거지요. 그게 엄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것이 엄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더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바라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건강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뭐 돈일 수 있고, 출세일 수 있고.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틈을 내어 갈라지게 합니다. 그는 거짓말이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참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를 참소하고 그게 사탄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 누가 엄려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이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영원한 현재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죠. 말이 안 맞죠. 여러분들 말이 안 맞는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 살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참 이제 적용해 보아야 되는 거죠. 믿음에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합니까?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진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 참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려가 우리 집에 앉아 있는지, 내 마음에 앉아 있는지, 즉, 내가 누구의 통치를 따르고 있나, 이 말이죠. 누구의 정치 원리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느냐, 엄려가 다스리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을 엄려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아니 조금 전에 자기들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파워를 이 짐승에게 줘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해놓고 지금은 또 완전히 또 미워해가지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어가지고 대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던 후보가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후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일개 왕이 다스리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예수가 그늘이시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통치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들도 악한 날에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않으면 권세를 누릴 자가 없는데 하나님 주실 때는 다 의도가 있으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다스리시는데 이번에도 보았잖아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고 서로가 자기들을 위하여 이렇게 재편되는 것 비정한 세계를 이런 데 보지 않습니까?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그 하나의 목적으로 또 친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짐승을 완전히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아름답게 검은 보석으로 붉은빛 옷을 입고 금보석 진주로 꾸민 이를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줘가지고 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적용해야 될 한 가지 교훈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되고 굴러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상하게 내 뜻대로 잘 안 풀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이해가 되시지요? 가장 큰 저주는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가면 막으시고 때리시고 못 가게 하시고 그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막으시는 거고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그렇게 어그러진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것 그건 저주입니다. 악인들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죄물은 더하도다. 우리는 아침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또 자기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말 한마디 해놓고도 또 이게 상처가 됐는가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점검을 받고 있는 우리는 복이 없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회개 다음에 내가 회개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고 회개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과 뜻대로 다 됐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찌 됐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은 때때로 너무 힘들까? 조금 허용도 하시지만 많이 막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이고 좀 이거 하나님 좀 이건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좀 모른 체 좀 해달라고 이 부분만큼 내가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죠. 부모는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걸 허용 안 하죠. 왜?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 같으면 신경도 안 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속도가 안 나고 때때로 더디고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지름길로 가는 것 같아. 나는 빙 돌아가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그게 복이단 말이죠.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제 큰 성의 정체가 이제 18장부터 바벨론으로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적용할 것은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적인 악의 세력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꾸 싸우려고 한다 이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기 쉬우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전투는 다 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전투단 말이죠. 우리도 또 이긴다 했고 예수님도 이겼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적용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이 연합하여 어린 양으로 싸울 때 무슨 무기를 사용했을까?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왜? 그걸 알아야 우리도 대비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무기를 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 몸통인,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의 몸통인 사탄이 어린 양을 무슨 무기로 공격했을까? 그리고 어린 양은 무엇으로 이기셨을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을, 성도들을 사탄은 어떤 무기로 공격해 올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방어하며 이길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고 막 탱크, 비행기가 오고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것은 무기가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쉽게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올라오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주야로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사탄의 공격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게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말씀도 들은 내용인데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방어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곱되게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경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으로 방어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마귀는 로고스로 공격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레마로 방어하셨습니다. 로고스가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성경에 뭐 너가 뛰어내려도 발이 안 부딪히게 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로고스예요. 그러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레마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백독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살아 계시다면 너 왜 그래 고생하니? 내가 왜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리냐? 그건 나한테 주라고 하면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공격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 여러분들 산돌톡에 올라온 영상 보셨죠? 에덴 동산에 없는 한 가지 뭐였습니까?
뭐가 없었죠? 안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세요. 감사.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사탄의 공격은 감사를 뺏어갑니다. 하나님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너 교회 다니고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해주신 게 뭐가 있냐? 하나님 신뢰하지 마라 그 말이죠. 나한테 잘 보이고 뭐 꼭 교회를 왜 그래 다니냐? 그 시간에 일하고 그냥 뭐 세상적으로 재미도 좀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하지. 동창회 개모임도 가고 해야지. 그게 전부 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에 그가 나만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탄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도 구원 못하느냐? 아이고 창피해라. 자기는 뭐 전도하고 뭐 예수 믿으라 해놓고 자기가 당하는 거는 자기는 병도 들고 자식도 잘 안 되고 뭐 그러면서 뭘 믿으라고 하느냐?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 사탄의 공격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좀 창피하셨겠어요?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구경꾼들이 희롱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아니 남들은 뭐 병도 고치시고 다 했다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느냐?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고로 마귀의 사탄의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화목 제물로 보내셨잖아요. 죽음을 보내셨다고요. 희한하게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잘 지는 것을 돕고 계시고 희한하게 사탄은 여러분들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합니다. 현대 기독교는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예요. 십자가 없는 예수 믿고 잘되고 평안하고 복받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축복, 번영, 성공, 신학이 판을 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잘 안 되면 창피하게 생각해요. 부끄럽게 생각해요. 와, 저렇게 적분자인데 저렇게 아프고 낫지도 않고 뭐 일도 잘 안 되고 자녀들이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럴 때 그만 내려오라. 왜 그렇게 십자가 지고 고생하냐?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사탄의 공격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하신 그 공격이 동일한 무기로 우리에게 하신다. 그러면 자, 예수님은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본문은 않지만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즉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뭐로 이긴다고요? 사탄의 공격은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는 뭡니까? 고생이 아니고 내 몫의 대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내려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게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뭐가 하면 죽음이거든요. 사망. 그런데 자꾸 사망 가지고 큰 소리 치니까 더 큰 소리를 못 치게 하려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 못 하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 죽는 것 때문에 일평생 종노릇 한 자들을 이제는,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죽음은 당했지만 둘째 사망이 없는 영생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지. 고로 어린 양과 함께 있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무엇으로 이기느냐? 십자가로 이긴다.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이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적인 전투 방법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목소리 크고 이기는 사람이, 갑질하는 사람이 승리한 것 같지만 성경 이야기는 날마다 죽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원리다. 어린 양이 죽임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 말 아니에요. 그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음녀가 어떻게 큰 위협과 협박을 하고 잡아 죽이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고 해도 그 어린 양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목숨까지도 내어놓음으로 어린 양처럼 주님처럼 십자가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겠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셨고 이기실 것이고, 그와 함께 있는 우리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성도들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패배할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이김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신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굳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위하여 신실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소아시아 일곱교회 성령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기는 자들이 되어 영원한 하늘을 상속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